샬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에게 후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외쳐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 급하고 답답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많은 또 가끔은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부르짖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도응답은 우리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 종일 울부짖었던 바알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에 비해서 엘리야는 아주 간단히 그리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불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30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는 그냥 당장 하나님 앞에 불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절 이하의 말씀 가만히 보면 차분하게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음을 봅니다. 첫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파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뜬 제물을 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불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 물을 붓습니다. 4통의 물을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그 위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이 흥건히 차고도 넘칠 만큼 그렇게 붓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방법이나 기교로 불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젖은 땔감 위에서도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셔서 그 불을 사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난 후에 엘리야는 아주 간단하게 기도 2마디를 하지요. 오늘 본문 36절, 37절입니다. 저녁 소제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하나님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2마디죠. 아마 10초도 안 걸렸을 것 같습니다.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 850명이 하루 온종일 동안 저녁 소제까지 울부짖고 발광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2마디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 광경을 보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루 온종일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 아니고 큰 소리로 소리 지른다고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기도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기도의 기교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책들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방법에 대하여 배우려고 했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쳐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렇게 귀먹은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리와 경륜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호소에도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혹은 금식 기도해야 응답하신다는 상식적인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든지 간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850대 1에) 엄청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는 기쁨과 감격으로 아합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41절이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이제 두고 보십시오.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가셔서 먹고 마십시오. 푹 쉬십시오. 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42절부터 45절까지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기 본문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하니 바로 앞에서 우리는 불로응답하실 때에 있는 두 마디, 아주 간단한 두 마디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엄청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쉬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 자세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워 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끼워 넣을 만큼 그렇게 유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혔다는 겁니다. 엎드렸다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두 번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요? 7번까지 기도할 때 사원이 와서 말하는 것이 그저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생겼습니다. 참 얼마나 힘든 기도였습니까? 왜 하나님은 앞에서는 이렇게 두 마디의 기도에 즉각 불로 응답하시더니 이번에는 그렇게 힘들게 기도해야 응답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훈련, 기도 훈련, 기다리는 훈련,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왜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쉽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훈련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기도가 응답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성숙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욱 성숙해가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